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성도님의 사랑 속에 안식월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신약 성경뿐 아니라 구약 성경도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구약의 복음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 성경도 다 복음인데 그 중에서 이사야서는 더욱 복음적이다. 근데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서가 복음서라는 말은 어떤 구절을 대하든지 먼저는 예수님을 대입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 구절을 보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에 예언되는 내용이 명확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39장까지는 심판이 주제입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구원과 위로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가 되는데 39장은 구약성경 39권, 27장은 신약성경 27권에서 39, 27, 66장은 신구약 성경 전체 복음 66권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 위로가 시작되는데 구원의 선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거기 보면 이사야 4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 볼 수 없습니다. 죄인이 너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도 다치지 않도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는 여호와의 영광은 우리가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어디에서? 놀랍게도 광야였습니다.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왜 시험을 받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고. 그래서 성도에게 승리의 삶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그 기간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목적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였고 이 광야로 가신 또 목적은 모든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40일을 선택하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려고 40년 광야 생활을 생각하시면서 40일 밤낮으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유대인을 위로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원자뿐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육체라는 말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광야로 나갔었는데,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다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아무리 금슬이 좋아도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혼자 남는 것입니다. 자녀가 많아도 언젠가는 이별입니다. 내가 먼저 가든지 어쨌간에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생은 혼자라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광야길을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약속의 땅은 천국입니다. 광야 생활을 지나서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모든 인생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생로병사, 우리 길 가운데에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물론 기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 만날 때도 있고 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이 광야의 길 걸어갈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인생에 주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물이 척박한 곳입니다. 농사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잘 가지 않습니다. 힘든 곳이고 외롭고 고독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시면서 모든 인생들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합니다.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세상 끝날까지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위로입니다. 기쁠 때뿐 아니라 슬플 때도,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난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동행하시는구나. 예수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참 송구스럽지 않습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니, 그러면 우리와 동행하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목자 되셔서 친구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앉아있는 인생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이 말씀이 나와요. 나사렛을 떠나, 예수님은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30이 될 때까지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을 떠났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먼저는 광야에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회를 어디서 시작했느냐? 예루살렘이 아니고 유다 땅이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 땅 가버나움에, 거기에 사역의 중심지를 세우시고
센터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사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4장 14절이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게 이사야 말씀의 예언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4장 15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찾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캄캄한 곳입니다. 흑암이 뭡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 여러분,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이 죄인들에게 찾아가시는,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캄캄한 곳에서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흑암이라는 것은 빛이 전혀 없는 상태, 완전 캄캄한 상태. 그러면 앞에 물체가 있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 걸어가면 부딪힙니다. 다칩니다. 돌이 있으면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캄캄한 곳에서는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2장 7절에서는 감옥에서 자유케 구출해내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흑암의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죄에 매여 있는 인생,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인생, 죄 때문에 마귀에게 꼼짝 못하는, 마귀에 눌려 있는 인생, 그것을 감옥 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곳, 전혀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그런 정말 열악한 그 감옥 아래에 보이지 않아, 볼 수 없어 주저앉아 있는 인생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이방의 갈릴리 땅으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들에게 찾아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흑암 가운데 지내고 있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안심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앉아 있지만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어두움을 만납니다. 캄캄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근데 캄캄하니까 해결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려운데, 힘든데, 길이 보이면 그래도 희망을 갖겠는데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앉아서 주여,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구출하여 주십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죄인들, 죄에 매여 사는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 지나가고 있는 인생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가? 그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련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힘들 때, 캄캄할 때, 그때는 한숨 쉴 때가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겠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영혼 구원과 생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자꾸 아무 문제 없으면 믿음이 나태해지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밤을 허락하시는 것,
때로는 어둠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앉아서 고요히 묵상하며 주님의 도움을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손잡아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을 경험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경험하고 또 거듭 경험하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네 혼자 응답받고 구원받고 복을 받는 것으로 만족할래?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누구에 주는 명령이냐 하면 이사야 60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시온을 가리킵니다. 지금 말로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도전의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 혼자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구원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다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의 소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지금 80억 인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79억 9,999만 9,999명이 구원받고 한 명이 지옥 가도 주님은 그 한 명 지옥 가는 영혼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이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된다는 겁니다. 교회 자체는 빛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들 빛 자체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빛을 받고 받아서 빛을 반사시키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뭡니까? 교회에 빛을 보내어 주셔서 그 빛을 받아 빛을 반사시킬 때에 그때 세상 사람들이 동서남북 원근각처에서 그 빛이 있는 곳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주시는 말씀,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느니와 온 세상이 캄캄하답니다. 어둡답니다. 밤이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빛을 만나고 빛을 받고 받다가 어느 날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 어둡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이 빛이 있는 곳을 보면 그 빛을 향하여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빛을 비추면 위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라들이 우리는 어둠이구나, 우리는 소망이 없구나 하면서 빛이 있는 곳을 향하여 몰려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들이,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면 유대 나라를 괴롭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약소국이라고 생각하고 만만하게 보고 짓밟았던 나라들이, 괴롭혔던 나라들이 이제는 괴롭히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온 백성들,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위상이 바뀝니다. 주객이 바뀌어야 됩니다. 갑을 관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들이 네 빛으로, 교회는 빛만 바라면 된다는 거예요. 빛을 받고 빛을 바라기만 하면 알아보고 어둠 속에 있던 동서남북 원근각지에 있던 그 모든 나라들과 열왕들이 뭡니까? 유대민들 힘들게 했습니다. 조공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거둬갔다는 말입니다. 괴롭혔습니다.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빛이 거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 만만한 사람들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섬기기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않는답니다. 배를 타고 오는데 각종 보화를 싣고 멀리서 바리바리 싣고 온답니다. 육로 낙타의 말입니다. 황금과 유향을 가득 싣고 온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가치 있는 물품들이 황금이고 유향이었습니다. 이 황금과 유향을 낙타에 다 싣고 멀리서부터 그리고 가까운데 동서남북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 제대로 감당하면 이 선교 사명을 잘 감당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될 뿐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빛을 받으면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높이 세워준다는 겁니다. 명예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건도 주셔서 그들이 와서 섬기도록 하나님이 재정도 복을 주시고 동서남북에서 사람을 불러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의 비결은 교회가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이 몰려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을 휴가 기간 중에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능력받아 선교하고 선교하다가 능력 받는다는 이 말씀이 제가 금년 초도 말씀했습니다. 2023년도의 말씀만은 아니라고. 비록 표로 삼지 않더라도 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우리 대동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다가 능력받고 능력받아서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이것 제대로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아 여러분 혼자 천국 가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안 되면 다음 생에 그게 없습니다. 윤회 아닙니다. 돌고 도는 건 아닙니다. 인생은 직선입니다. 한 번으로 끝입니다. 태어나서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입니다. 직선입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대충 살면 되겠습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가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 주시고 복을 주셨느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우리는 빛이 아니지만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직원이지만 사장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왜? 하나님께서 저 직원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복을 준다는 것이 이게 어느 날 깨달음이 오게 되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 때? 여러분
직장 갈 때 직장 선교사. 이것만 확실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청년들 시험 치실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어디로 보내주시든지 그곳에서 직장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집중력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어렵습니까? 어려울 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간이고, 그 어려움 속에서 주여 다시 한번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겠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때에 선교의 선두주자로 부름을 받은 민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뭐 특별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나라로 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준비 작업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대한민국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가 지금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를 선교하는 나라로 서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리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부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선교 사명을 감당하도록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부름에 아멘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것인데,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그냥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살다가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사귀셔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려면 다시 말씀드린 두 가지 중, 첫째는 내가 원해야 된다는, 사모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빛을 만나야 된다는, 빛을 얻어야 됩니다. 빛을 받아야 합니다. 받고 받다 보면 어느 날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기 위해서 호렙산에서 40일 40야 모세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율례와 법도를 받았습니다. 40일 후에 산을 내려왔는데 40일 전에 모세가 올라갈 때 모습과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에 모세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모세는 몰랐습니다.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 것입니다. 왜 광채가 났습니까? 모세가 수양을 그때 많이 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영역이 생겨서 이 빛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을 40일 동안 계속해서 만나 배웠더니,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 만난 증거가 얼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에서, 모습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표시가 납니다. 광채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빛을 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 필요 없으면 주님 곁에 계셔도 별로 역할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체험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만난 증거는 빛을 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대동교회가 이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말씀, 기도, 찬양하는 시간에 빛을 계속해서 받고 받아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빛이 보이면 모여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동교회가 빛 대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가운데 빛을 받고 받아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